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. 누가복음 9장 23절 있잖아요.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. 바로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에요. 사실 이 구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.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오늘 자료가 바로 그 부분을 좀 파고듭니다.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태도 또 어떤 행동을 뜻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그 핵심을 파헤쳐 보시죠. 먼저 좀 흥미로운 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신다는 점이에요. 특별한 자격?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문턱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바로 뒤에 조건이 딱 붙어요.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. 이게 돈이나 자격? 이런 게 아니라 내적인 결단, 또 어떤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자기 십자가, 그게 핵심이죠.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요.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랑 우리가 각자 져야 하는 이 자기 십자가는 다르다는 거예요. 아, 그건 구분해야 하는군요. 네, 오늘 자료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그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한 4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 가지나요. 궁금한데요. 첫 번째는 뭐죠? 첫째는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. 그 당시 죄수가 지던 십자가, 가로대 파티불룸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무게가 한 34kg에서 57kg 정도 되고 길이는 거의 1.8m에서 2.5m까지 달았다고 해요. 와, 생각보다 엄청 크고 무겁네요. 그렇죠. 이걸 지고 가는데 어떻게 숨기겠어요. 자료는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상징한다고 말합니다. 아, 그 무게와 크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.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좀 의식해서 식사기도 슬쩍 넘어가거나 하는 거예요. 아, 네네. 그럴 때 있죠. 네. 그런 게 어쩌면 자기 정체성을 감추는 행동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간증의 기회를 놓치거나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. 그렇군요. 반면에 이제 요셉이나 다니엘 또 그 친구들 이야기 아시잖아요.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그런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것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? 둘째는요. 이게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무게라는 점입니다. 십자가가 실제로 무겁잖아요. 그것처럼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어떤 압박감은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. 각자의 몫이다. 네.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죠.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처럼요. 하지만 자료는 예를 들어 요셉이 의롭게 행동했는데도 감옥에 갔던 것처럼 또 역사 속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기적적인 구출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. 아, 때로는 신앙 때문에 오는 어떤 세상적인 손해, 비난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의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신앙의 결과가 항상 즉각적인 축복이나 문제 해결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. 그 무게를 질 각오가 필요하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럼 세 번째는요? 셋째는 날마다 져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. 날마다. 네, 매일요. 네, 자료에서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슬쩍 자리를 피했던 일 있잖아요. 아, 네. 갈라디아서에 나오는. 네, 그리고 또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린 일, 이런 예를 들면서 상황에 따라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내려놓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.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죠. 날마다 꾸준히.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쉽지 않죠. 자, 그럼 마지막 4번째 의미는 뭘까요? 넷째는 십자가를 진 사람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. 십자가를 진 죄수가 결국 어디로 가죠? 사형장으로 향하잖아요. 그것처럼 이 길은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. 죽음이요? 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. 더 중요하게는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. 자아의 죽음.
네, 세상적인 명예나 욕심 같은 것들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참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생명의 깊은 의미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. 아, 자아의 죽음을 통해 더 깊은 생명으로 나아간다. 굉장히 역설적인데요. 근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그럼 대체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? 그 방법도 나와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. 자기 부인? 근데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게 뭐 자기를 막 학대하거나 나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. 내 생각, 내 뜻, 내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원하심을 더 우선하는 삶의 태도 이걸 의미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군요. 그렇죠. 내 계획보다는 그분의 계획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. 그런데 그게 솔직히 어떻게 가능할까요?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자료는 그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? 바로 믿음에 있다고 설명합니다. 믿음이요. 네. 이 십자가의 길이 비록 힘들어 보이고 어떨 땐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9장 뒷부분에 약속된 것처럼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.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힘이 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 믿음과 소망이네요.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냥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매일 꾸준히 내 자아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의미한다는 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길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궁극적인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우리 각자에게 좀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계신가요? 아니면 혹시 그 무게 때문에 잠시 역해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